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소망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 무엇이든지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의
우리들에게서는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설교를 하실 때 더민태 목사님께 축복을 내려주세요.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께도 축복을 더해주세요. 아직 모든 친구들이 있는데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리를 우리 선생님 안조 선생님이랑 이렇게 주나라 세 명이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세 명이 이쪽으로 쭉 가면 설교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두세 명씩 이렇게 오시니까 좀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12월 한 달 동안 시리즈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좀 하려고 본문을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의 몇 주 정도, 거의 한 달 정도 이 본문이 계속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김질되는 거예요. 막 계속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고 길을 걸을 때도 생각이 나고 무슨 여자친구도 아니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오늘 이 본문으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목사님이 사역을 했을 때 교회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였어요. 굉장히 뿌듯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어디 부서였냐면 고등부였어요. 제가 우리 교회 고등부가 아니라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거의 지금 몇 년 전에 이제 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정말 많이 나름 열심히 했고 뿌듯했으면서도 그와 동시에 너무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정말로 아는 것은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별로 아는 게 많이 없지만 그때는 더 많이 부족했고 했지만 열정 하나로 막 모르는데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전화해서 만나자. 야 전도사님이야 나와. 야 나와. 그럼 밥 사줄게. 한 번은 목사님이 저는 여자애들이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몰랐어요.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고등부 사역이 처음이었어요. 고등부 애들이 고기를 마신다라는 그 지위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갈비집을 갔습니다. 저기 부평시장역 쪽에 보면 노체 건물 있죠. 그 앞쪽에 보면 노천골이라고 고기가 아주 비싼 데가 있어요. 얘네들이 뭐 먹어봤지 뭐 얼마나 먹겠나, 나만큼 먹겠나 싶었어요. 데려가서 고기 시켜. 아무데나 먹어. 근데 쉴 틈 없이 먹더라고요. 그들이 계산할 때 되니까 상상을 초월한, 분명히 여자애들 3명 데려갔는데 어른 6명이 먹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놀랐어요. 하여튼 막 그렇게 막 나와. 목사님 전사님 사줄게, 밥 사줄게 나와가지고 막 사주고 막 사례비는 70만 원 받는데 쓰는 돈은 한 100만 원 쓰는 것 같아요. 내 돈 없으면 친구 불러다가 친구가 이제 교사였는데 야 너도 와서 교사 좀 해라. 이제 교사를 하라는 얘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내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으니까 너가 와서 돈 좀 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친구를 이제 불러다가 했어요. 아니 얘도 이제 개념이 없었던 거죠. 처음 해봤던 거예요. 소고기를 먹으러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근데 얘가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교사를 그만둬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정말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고기를 애들 사줬는데 50만 원인가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해. 제가 그래서 이제 한 거의 2, 3년 동안 했는데 근데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같이 영화 보고 마피아하고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밑에 와가지고 막 같이 막 게임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때 애들을 졸업시켜 올려보냈는데 출석 학생이 50명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출석 학생 50, 그러니까 장결자 빼고 장결자까지 합치면 뭐 인원 뭐 셀 수도 없고요. 셀 수 있습니다. 뭐 셀 수 없죠.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교회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고3이 그 정도 올라오니 20살 되는 청년이 50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너무 이제 행복한 거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애를 데리고 전례 없던 1박 2일 MT를 가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1박을 그 목사님도 저는 엄청 뿌듯했죠. 내가 정말 열심히 생각했더니 이게 열매가 있구나 하면서 올라갔더니 또 이제 다음 해가 됐습니다. 1월달이 됐어요. 이제 나는 새롭게 올라오는 아이들과 함께
어쨌든 이 아이들에게 집중해야지. 올려보내는 올려 보냈으니까 나머지는 청년부에 바뀌고 나는 집중해야 돼요. 올려서 사역을 하고 한 달 지나고 2달, 3달, 4달, 5달 점점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무슨 소식인지 아세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제가 고등부 때 사역에서 전도했던 학생들이 진짜로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부 다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출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한테는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야, 내가 진짜 거의 1년 동안 막 죽기 살기로 막 내 주머니 다 털어가면서 막 진짜 막 사역하고 막 선생님들 주머니 털어 사역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가지고 올려보냈는데 다 나갔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청년부가 사역을 잘 못하나 보다. 청년부 교육자가 문제인가 보다. 두 번째는 청년 리더들이 문제인가? 아니 청년부가 문제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잘못 사역했나? 다방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사역에 대해서 회의감이 찾아오고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번뇌하기 시작했던 거죠. 도대체 사역이 뭘까? 교회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아니 좀 더 적나라하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정말 몇 년 동안 계속 고민했었어요.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 걸까? 그렇잖아요. 이게 올려보냈다고 해서 올려보낸 부서의 책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 책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고뇌에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 한 가지의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면 인간의 그 삶의 그 본연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맞을까?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만족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말씀 한 절을 살펴볼까요? 번개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20살이 돼서 교사를 하기도 하고 또 교사를 처음 해보는 선생님들이 또 교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귀엽고 깜찍하고 옆에 친구들하고 보세요. 얼마나 깜찍해요. 네, 계속 막 사주고 싶고 퍼다 주고 싶고 막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 그렇죠. 그냥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까? 좀 커서 아프긴 할 테지만 그래요. 마음이 그래요. 막. 그래서 이제 막 계속 사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선생님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애들 사줘봤자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을 먹을 걸 사주는 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선물 주고 편지 써주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손 잡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뺀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아무리 줘봤자 그것이 다 새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성령을 만나게 해주고 거기에 있어서 그 외의 것들은 이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러 가고 스케이트 타고 그런 거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가르치는 곳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줄이신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40일을 금식하셨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4시간도 금식을 못하겠습니다.
4시간도 물 안 먹는 게 힘들어요. 목사님 이상하게 뭘 자꾸 먹고 싶어. 입에서 자꾸 땡겨.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살이 찔라 그러나? 이게 계속 먹고 싶어요. 이게 막 밥 먹고 나오면은 우리 전사님들이랑 같이 밥 먹고 나오면 제가 전사님 이제 밥 먹었으니까 이제 핫도그 하나 먹으러 갈까요? 그래요. 이제 목사님 배불러서 못 먹어요. 반반 나눠 먹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햄버거 핫도그 막 이런 게 먹고 싶은 거예요. 입맛이 우리 중등학생들의 입맛이 핫도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다음에 목사님 핫도그 같이 먹어갑시다. 여기 우리 친구들 핫도그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 옆에 핫도그 맛있게 하는 데 생겼는데 2,500원, 3,000원밖에 안 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소스가요, 빨간 거랑 그 하얀색이랑 크로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마요네즈가 아닌 거예요. 이거 분명히 살사 소스도 아닌데 이게 뭐지? 끈적끈적하면서 뭔가 담백한 그 치즈 소스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양파도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맛있습니다. 하여튼 뭔 얘기가 되러 왔죠? 하여튼 목사님은 4시간도 금식을 못하겠는데 우리 예수님 41금식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는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마친 사람에게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게 그 무슨 시험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40일 금식기도 하기 전도 아니고 하기 전에 먹을 걸 많이 먹게 해서 뭔가 과식해서 살찌게 만들어서 사역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40일 중간에 한 20일째 됐을 때, 한 25일째 됐을 때 배가 너무 고파서 먹어야겠다 그래서 막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39일 남겨놓고 한 5시간 남겨놓고 딱 먹었어. 40일 실패했네. 이것도 아니고 다 마쳤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40일 금식 다 하셨어요. 그리고 마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야 떡 만들어 먹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시험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이겁니다. 40일이나 밤낮으로 금식을 하고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렇게 인간에게 그 최소한의 그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된 그 상태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떡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너는 할 수 있느냐? 너는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너가 메시아가 너가 해낼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아담은 먹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해서 실수 농약을 먹어봐요. 큰일 나죠. 담배 먹고 술 먹고 마약 먹고 어떻게 됩니까? 맨날 인스턴트 먹고 통조림 음식 먹고 그런 거 계속 먹고 라면 먹고 부대찌개 먹고 여기서 말하는 부대찌개 식당에서 파는 게 아니라 라면 용기 부대찌개 그거 맛있을 것 같아요. 맨날 그런 거만 먹고 웰빙 음식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무슨 밥상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먹고 물론 사람마다 그 기준치가 다르니까 각자 알아서 드세요. 사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은 그 능력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인생의 기한이 다 차면 그때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험과 유혹에 넘어오지 않은 예수님, 마귀가 다시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그러니까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지 않았냐.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참고로 마귀가 지금 한 말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 이 마태복음에 나온 마귀의 말이 어디에 나온 말이냐? 넘겨주세요. 나와라. 네, 나와라. 이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니까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읽어준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럼 뛰어내려 봐봐. 성경 말씀에 너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을 보내신다 하지 않았냐? 뛰어내려 봐. 도전장을 내린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일 누군가에게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진짜 뛰어내려야 될까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적어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과연 너를 지켜주시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뛰어내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 뛰어내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 번은 목사님이 중학생 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목사님은. 그래서 친구랑 교회 다니는 친구랑 놀았어요. 한 번은 굴포천을 이렇게 좀 지나가고 있었어요. 옛날에 굴포천이요 진짜 냄새나고 진짜 엄청 지어 사람들 쓰레기 다 거기다 버려요. 거기가 지금은 굴포천 예쁘게 꾸며놔가지고 예쁘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목사님 중학생 때는 굴포천이요 완전 진짜 똥냄새 나는 데였어요. 하수구 냄새 엄청 나고 막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야, 너 만약에 여기 예수님이 너 뛰어내리라고 너 뛰어내리겠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예수님 뛰어내리라고 하면 진짜 뛰어내릴 거야. 진짜? 믿음이 좋은 아이죠. 네, 그랬었어요. 이 말을 조금 작게나마 적용해보자면 마귀의 말은 지금 우리의 처지를 한번 좀 보라는 거죠. 수많은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들, 이렇게 초라한 내 처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지켜주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좀 더 멀리 보자면 너가 만약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겠는가? 엄청난 질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지켜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까? 엄청난 질문이죠. 마귀의 지금 두 번째 카드는요 거의 히든 카드입니다. 네. 웬만한 사람은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인 거죠. 목사님이 화랑교회 다닐 때였어요. 병원 전도가 있었습니다. 목요일마다 병원 전도를 가요. 가면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중병에 든 사람들 있잖아요. 허리 디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전신마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외에 거동이 힘든 사람들을 머리를 감겨주는 일이에요. 제가 감겨주진 않았습니다. 권사님들이 다 감겨주면 저는 이제 가서 사령리 책자를 조그만 거 주면서 기도해주고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에 10명에서 15명 정도 미리 예약을 받습니다. 미리 예약하면 20명도 머리를 감겨주는 거예요. 이제 그 머리 감겨주는 그게 있어요. 뭐라 그러죠? 하여튼 있어요. 끌고 다니는 그 마차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머리 감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귀하죠. 그분들이 여러분 한 일주일만 머리 안 감아봐요. 힘들어요. 냄새 막 비듬 막. 근데 이게요 머리를 안 감으면요 단순히 머리만 안 감아서 힘든 게 아니라 여기 묻어있는 어떤 그런 노폐물들이 눈으로 들어와요. 이게 눈으로도 들어오고 얼굴에도 묻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힘을 내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강사 주고 이제 예수 믿으세요. 이제 기도해주고. 근데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좀 이렇게 적당한 한 50대 정도 되신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였더라고요. 처음 만났어요. 기도해줬어요. 얼굴 밝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거기 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 또 감겨들고 또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리를 또 감겨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분이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누워서. 왜? 허리 디스크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그 눈물의 의미가 뭐겠어요? 처음에는 걱정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실게요.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이 지속되고 오래되고 병이 낫지 않으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눈물이겠죠. 사실 목사님도 가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이유 이시강하는 그런 기도 안 하지만 이유 없이 하나님 좀 다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이유가 있더라도 좀 죄를 짓더라도 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못하더라도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좀 다칠 일이 있어도 좀 안 다치게 해주시고 좀 병을 걸려도 좀 빨리빨리 낫게 해주시고 시험 조금 옆에 거 컨닝해도 좀 안 들키게 해주시고 시험 공부 조금 안 해서 답이 좀 보이게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학교 더 잘 못 가고 고등학교 더 잘 못 가고 실기도 잘 안 되고 인생에서 살아가는 온갖 질병을 다 얻고 그런 것들을 볼 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참 이런 것들을 때때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속상함이 내 안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말해요. 성령 꼭대기 뛰어내려 봐봐. 하나님 지켜주시는가.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과연 돌들이 내 발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을 명해서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한번 봐봐.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거 아닙니까? 조금 뭔가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승리한 걸까요? 왠지 이렇게 보면 승리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한참 생각하다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바로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가 한 말에 대해서 반대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나의 어려움과 나의 모든 환경들과 나의 상황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와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시면 내가 부모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무엇보다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증명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증명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증인이 뭐예요? 목격자죠. 목격자가 뭐예요?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목격자는 본 것을 봤다라고 말하고 경험한 것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결코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하거나 비정상적인 초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힘내서 살라는 것이지 시험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힘내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살아내라. 그것을 말하고 용기를 주고 인내를 말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시험해 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마귀가 예수님께 들이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은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죠. 마치 하와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언제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잘못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두 번째 요소, 하나님 말씀의 바른 해석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험에도 예수님이 마귀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아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고 경배하는 이걸 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아주 이제는 마지막까지 간 거죠. 다 보여주면서.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를 주겠다. 목사님 같으면 생각을 깊이 해봤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뭐 천하 만국은 고사하고 한 이 정도만 줘도 여러분 이거 줄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 그럼 어떻게, 이거 한 층에 한 10억 할까요? 원래 한 34평의 중동에 지금 아파트가 5억 정도 하죠. 4억에서 5억 정도 하죠. 이거 왠지 한 평에, 그래요. 이게 한 100층은 될 것 같은, 100층도 넘을 것 같은데, 예, 그래요. 한 이 정도만 준다고 해도 사실 고맙죠. 근데 만약에 한번 넘겨주세요. 만약에 이걸 세트로 준다고 그랬을 때, 야,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 이걸 세트로 준다고? 아니, 깊이 생각해. 마귀가 좀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마귀는 이 정도로 준다는 게 아니라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겨우 하나의 도시잖아요. 겨우라고 말하면, 네, 죄송합니다. 겨우가 아니죠. 네. 하나의 도시잖아요. 이 정도에서 참 가운데는 교회 하나 하고, 이 정도는 옆에 노래방 하나 하고, 볼링장, 헬스장,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지금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좀 흔들렸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지금 절대 흔들지 않았죠. 네. 이것을 네, 그래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가 이렇게 40일 음식 기도해야 되고, 때때로 줄이고 목마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건데 너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지금 아주 결단을 내리라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얘기 알죠? 떠본다라는 말 알아요? 여러분? 이 회 뜬다 할 때 그 떠본다. 예, 가끔 이제 한번 푹 찔러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 남자친구들이 이제 좋아하는 여자친구들 있으면 가끔 떠보잖아요. 얘가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막 고백을 했을 땐 차일 것 같고, 왠지 그렇다고 고백을 안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런 경우인데, 마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마귀의 최고의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엄청 잘해요. 거짓의 압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국을 만드신 분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그걸 다스리든지 그걸 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 예수님께서 마귀에 말하죠.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천하 만국과 천지 만물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사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는 다 성취자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쭉쭉 넘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찬양하고 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할까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거하시리라.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떡이 더 좋거든요.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안전한 삶이 더 좋거든요.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천하 만국을 얻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인 거죠. 우리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러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그랬더니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모세도 아니고 예수도 아닙니다. 저 예수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주 은혜로워요. 걱정하지 마, 이태가.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신 거잖아. 그분 따라가면 돼.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게 성령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작은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에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 있는 물질보다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안전보다 아버지 우리 천하 만국과 전원 천지 만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죄성이 강하고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안정된 삶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내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도와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중도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부사생들과 모든 아버지 정천교회 교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따라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옆집을 손을 한번 잡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가 나 혼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옆집 손 한번 꽉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네. 안 잡으면 못 살면 손 잡아야겠다. 네. 바로 손 잡는 거. 혼자 기도해주세요.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잘 보다가 지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친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서로 도와줘서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제가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세요. 네, 계속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에 있는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에 있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아버지 순간마다 우리 형제들 놓고 자매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서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이 세상 그 어떤 물질보다 귀하고 나의 안전보다 귀하고 천하만국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헌금을 못한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헌금 바구니를 들고 가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도 있습니다. 천천히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헌금을 못한 학생들은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크신 사 새겨놓았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작은 정성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혹여나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아버지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물과 같이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드리고도 풍성히 남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청청교회 성도들과 우리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과 학생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순서대로 좀 아니요. 그러니까 대상 아재 개그 하지 말고 자 일단 다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1학년부터 금상 박진주, 은상 임동민, 동상 노혜선, 2학년 금상 양지민, 3학년 은상 차겸일, 동상 노혜련, 우수 김혜민. 일단 다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다 나와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네, 박진주 학생부터 이렇게 쫙 써주세요. 네, 자 시상하겠습니다. 제2016-313호 상장 성경고사 중등 1학년 금상 청천교회 박진주. 위 학생은 제57회기 주일학교연합회가 주최한 제46회 성경고사 및 제11회 성경 암송 쓰기 대회 및 제2회 영어 성경 암송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을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 2016년 12월 1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남로의 주일학교연합회 노회장 이만용 목사, 교육부장 소진영 목사, 회장 국성대집사 회도. 네, 본상과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상장 성경고사 중등 1학년 은상 임동민 학생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중등 1학년 동상 노혜련 학생, 노혜선 학생, 너는 너무 많어. 자, 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성경고사 중등 2학년 금상 양지민 학생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노혜련 학생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 우수가 제일 좋은 건가 봐요. 자, 성경고사 중등 3학년 우수. 네. 김혜민 학생 내용을 위하였습니다. 네, 뒤로 도시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선생님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 광고 계속하겠습니다. 네, 우리 상장, 우리 상대 시간이 있어요. 네, 우리 새신자들 있잖아요. 새신자들 이제 내년에 반이 바뀌고 해가지고 오늘 이제 진짜 우리 식구가 되는 그런 등반식을 할 거예요. 등반식. 그래서 이름은 다 불러줄게요. 우리 새 친구 중에 강민우, 이준희, 노영아, 박수빈, 신세은, 조경준, 이승호, 강영훈 학생. 네, 그러니까 나는 올해 처음 나왔다 하는 친구가 대상자인 거죠. 앞으로 나와줄래요? 노영아, 수빈이, 세은이, 이렇게 뭐 창피하면 친구 데리고 나온 전도한 친구랑 같이 나와도 돼요. 네, 우리 옆에서 같이 나와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자, 이 이후로는 많이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얘들아, 용기를 내세요. 박수! 네. 근데 오늘 나온 친구 한 명인 건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 저희가 오늘 등반할 거거든요. 잠깐 인터뷰할게요. 너는 민혜니 민영이니? 그렇다면 너는 박수빈이겠구나.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자 앞에 보고 우리 축복합니다로요. 잠깐 축복해주고 우리 목사님 기도해주시고 선물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로 같이 축복할게요. 박수 치면서 등반식입니다, 여러분. 등반식.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중공부 새신자 등반 선물 드리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귀한 우리 수빈이를 우리 청정교회 중등부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수빈이가 우리 중등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 네, 우리 십자가 선물. 네. 네, 저거 왔을 때도 받은 것 같은데 이로써 2개, 3개 되면 문상 주나요? 자, 선생님들 광고 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난주에 저희 개근이랑 전도자랑 그거 보내서 저희 조합했잖아요. 오늘 혹시 안 온 학생, 지난주에 안 왔던 학생들이랑 다시 조합해서 제가 카톡으로 대략 양식 지난번에 했던 거 올려놨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